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주간에 못 박여 죽었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을 오늘 사모하며 이 시간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내가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도의 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사오니 그러한 능력이 부활절 네,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의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부활이라는 말씀을 2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뭐 부활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처럼 주님께서 그토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던 새벽에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지고 오고 있는 물품들은 결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주님의 죽음을 위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을 잊었는지 아니면 믿을 수 없었는지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록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쫓아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하였고 또 절망 가운데 골방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지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자연의 원리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기까지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만 되면 부활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1절에서 3절까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은 그리스도고 번개는 빛입니다. 옷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말씀이 눈같이 희다는 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추수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옛 언약, 옛 사람이 새 언약,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옛 사람이 새 언약의 새 사람이 되었다. 구체화되었다는 건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읽어본 것처럼 부활된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천사는 사람이고 누가복음 24장 4절 모세는 옛 언약에서 우리가 새 언약, 엘리야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과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였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하고 있죠. 성경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죽지 않는 곳에서 어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죽어지는 또한 더 나아가 죽어진 삶을 살아야 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삶은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니 그 힘을 무엇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힘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우리의 육신이 실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죽음의 고요함과 견주어 너무도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부활의 모습을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번 마태복음 22장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옛사람의 밖에사람, 새사람, 안에사람이 된 것이 부활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다는 것은 밖에사람이 안에사람이 된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막 부활절이라 해서 계란을 삶아서 그 알을 상징하고 그런 어떤 겉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절, 29절에서 30절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합니다. 부활할 때는 시집 장가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장자에게 시집간 여자 남편이 죽어서 둘째, 넷째, 마지막 7번째 아들과 살다가 다 죽었는데 부활할 때 네 아내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때에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에 보면 거듭남이 부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몸, 영의 생각,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부활이고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우리 몸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앉혔다고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왼쪽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오른쪽으로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는 사망에서 부활의 삶은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입으로 독을 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내포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절 31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 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뜻은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공급되고 사랑의 강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 하나님 사랑,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두 계명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율법은 모세, 옛 언약과 새 언약, 선지자는 엘리야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의 두 중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였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고 피차 사랑인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왔다. 오늘날이 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합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돼야 전진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진되고 있는지,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올 때는 부분적인 초보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 때 행동을 커서도 안 하죠. 그죠? 지금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없고 사람이 문제인데 말씀은 옛 계명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새 계명을 새 언약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야 되고요. 거리낌이 있는 것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소경에서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왼편 본성과 욕심대로 육신의 생각, 어두움, 믿음, 죽은 자 소경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의 복음이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은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넘어올 수 있고 또 바울처럼 종이 되어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스스로를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은 흙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뀝니다. 죽은 자는 자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죽은 자, 자는 자에서 산 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부는 나팔이 이제는 부활의 나팔이 돼서 가이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종에서 우리가 아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 하나님의 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에 옛부대가 새부대가 되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은 장차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능력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활 종교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권세 있는 삶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려면 이 부활의 삶은 첫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기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을 간직한 채 세 여인은 무덤을 이른 새벽 미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너무도 큰 것이고 어둠과 두려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다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긴 밤이어서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무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지만 그들은 그 몸에서 향유라도 발라야 그들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었을까요?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한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어둠이 남았겠습니까? 어떻게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기쁨이 되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들어지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질 때 부활의 삶을 누리는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는 감사하는 삶이 부활의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 받는 선물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절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더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게 되었을 때 그 나사로는 걸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사가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절에 이러한 부활의 사실을 주님 앞에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과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부활의 감격 속에서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소망이 넘치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 믿으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어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우리 마음의 큰 소망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넷째는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슬픔에 잠긴 이 여인들에게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를 배반하여 떠나버린 제자들이었지만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자체는 인류의 영원한 위로였고 섬김이었습니다. 부활의 간격, 진실로 부활의 간격은 이웃사랑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한 번,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것처럼 강한 그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삶이 오늘 이 부활절에 이기는 삶이 부활의 삶과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무엇이든지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하고 예수님의 양식은 옛사람 겉사람에서 사망에서 새사람 속사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밖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안의 성전, 그리스도로 지은 실상과 실체, 말씀으로 안의 성전은 말씀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밖의 성전 손으로 지은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안의 성전에 말씀으로 지은 집에 실상이 되고 실체가 돼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삶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과 실체 또 말씀으로 지은 집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는 자가 되었었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셔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을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자고 있었습니까? 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 지은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활된 몸이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이 있는 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여서 천국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